이 시간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두 분 다 올라오시죠.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고 또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로 좀 마련을 했습니다. 3인 3색 메시지 해서 저하고 우리 두 분 전사님이 함께 설교를 나누어서 오늘 말씀 본문처럼 선물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나눠서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또 특성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규진 또 우리 최미경 원사님 이렇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물이죠. 황금에 대해서 우리 이승준 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다음부터 목사님이 절기설교에 관한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면 절대로 맡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절기설교가 힘드네요. 황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이미 범위를 다 주셨는데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니까 이게 더 힘드네요. 오늘 잠깐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드렸던 세 가지 선물 중에 금에 관한 얘기를 왜 금을 드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잠깐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즉 금을 가진 사람이 왕이라고 한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럼 왜 금을 가진 사람이 왕일까? 왜 금이 왕을 의미할까? 왜 구약에는 지성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을 짓던 그 성전 안에는 금으로 만든 것들이 많았을까? 그리고 왜 동방박사들은 금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렸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면서 이 금의 의미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의 무게가 얼마쯤 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는 대략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약 17만 톤의 금이 현재 캐어져서 지구상에 돌아가고 있답니다. 나는 현재 내 몸에 금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이러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금을 손에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릴까요? 핸드폰 없으신 분 없죠? 핸드폰 안에는 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몸에 금이 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금이 전 인류적으로 구리 다음으로 가장 먼저 인간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금속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이 금은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전성과 연성이 좋은 광물이래요. 무슨 얘기냐? 금을 두들겨 피면 지구상의 어떤 광물보다도 더 많이 필 수 있고 느리고 줄이고 하는 게 가장 편한 것 중에 하나가 금이랍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있으시죠? 엄지손가락만큼의 금을 가지고 두들겨 피기 시작을 해서 그 펴서 늘리기 시작을 하면요. 한국의 63빌딩 아시죠? 63빌딩을 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요. 그 다음에 1g
1g이면 굉장히 작은 단위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1g의 금을 쫙쫙 늘려서 자르면 약 3,000m,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약 2마일의 전선줄을 만들 수 있는 금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17만 톤이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17만 톤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올림픽을 하는 나라의 수영 경기장 그거 3개 정도가 되는 게 그 17만 톤의 금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금을 늘려서 지금 저희가 컴퓨터 안에도 넣고 있는 칩 안에도 들어가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반지, 목걸이 등등에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쓰이는 금인데 왜 이게 왕을 상징할까? 비싸면 여러분들 금보다 비싼 게 뭐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석유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왕은 금을 가지고 왕관, 금관이라고 그러죠? 그걸 썼을까? 우리가 흔히 신문에서 텔레비에서 많이 보던 한국의 신라 시대 이럴 때 금이 왕관이 됐다 그러면 다 금관이에요. 왜 다이아몬드도 아닌?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서 물가와 돈의 값어치를 환산할 때 계산하는 거는 뭐로 하나요? 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지금도. 왜 그랬을까? 저는 3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과 특징과 그 상징성의 첫 번째는 그 으뜸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금은 왕 중에 왕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로 드리고 이 금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룰 수 있는 편한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장 귀한 존재이며 으뜸되는 존재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우리가 사용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왕 중의 왕이시요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황금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2000년 전에 신라에서 썼던 황금이 발견되면 그 황금의 성질이 변해 있나요? 우리가 본 거에 썩어 있든가요? 단지 색깔만 약간 변해 있습니다. 닦으면 다시 금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금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값어치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금반지 하나에 아이들 돌반지 금반지 하나에 지금 한 250불 하나요? 근데 그게 100년 뒤에 가면 그 금이 값어치가 떨어져서 250불짜리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 제 금반지는 없습니다. 제 돌반지는 없는데 저희 아이들 돌반지를 지금 가져나가면 그만큼의 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왕들이 변했고 죽었고 시대가 왔던 그런 모든 역사들이 변해왔지만 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주님으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시고 2000년 전 오늘 이곳에 우리를 향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 이 금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배성입니다. 금이 보배이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보배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죠.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는 보배로운 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혈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은 굉장히 우리가 소중히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순금 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집 안에 싹 숨겨두었다가 정말 필요할 때 꺼내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순금 발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거를 아무렇게나 들고 다니면서 꺼내 보이고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넣고 다니시는 분은 없는 거로 저는 압니다. 왜? 보배고 소중한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은 그런 보배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들어 가장 소중한 것.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 그렇게 소중하고 좋은 것이지만 온 세상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가장 많은 곳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쓰여지고 있는 그 금.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우리 삶에서 편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유스된 것들이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금의 보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내 생명 아닐까요? 내 삶 아닐까요? 내 가족 아닐까요? 그리고 말로는 내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야지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동방 박사가 그 먼 곳을 걸어와서 드렸던 가장 소중하고 어떤 보배합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선물은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의 귀한 예배 속에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께 바쳐진 두 번째 예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프랑킨세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유향이라는 나무가 있어서 유향나무에서 상처를 내서 거기서 진액이 나오면 그것을 말려서 향을 피우면 그것을 유향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뿌립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 향을 많이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서 아로마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그 냄새를 맡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호텔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시그니처 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특유의 그 호텔만의 죄송합니다. 호텔만의 독특한 향을 맡게 됩니다. 정말 좋은 향수는 몇백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고요.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큰 돈을 받기도 합니다. 향은 일종의 사치품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각이 제일 먼저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후각이 더 원시적인 감각에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사물을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됐을 때 엄마를 알아보고 이것이 네모 모양이고 색깔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지 처음에는 오직 후각에만 집중해서 엄마의 냄새를 쫓아서 엄마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냄새를 맡을 때 후각 수용체라는 것이 우리의 코 속에 있는데요. 그 후각 수용체라는 것이 그 뇌 쪽 안쪽에 변연계라는 파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변연계라는 파트는 바로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된장찌개 냄새를 맡았을 때 엄마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어떤 냄새가 났을 때 나 이 냄새 맡아왔어. 이거 누구 왔다 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거는 바로 이 냄새와 기억과 감정이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성서에서도 전통에서도 이 향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향기를 만들어서 지성소에 둬라. 이것은 거룩한 향이니라. 만약에 이 방법을 너희가 너의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면 그 백성은 나에게서 끊어지리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곳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라고 끊임없이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향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예레미야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가서 4장 14절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개수의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바로 이 향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향을 드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예배 시간에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진 않습니다. 몇몇 다른 디노미네이션이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예를 들어 동방교회라든지 이거기서는 아직도 향을 피우는 관습이 있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품어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어떤 향기를 갖고 오시나요?
세상 속에서 묻은 때와 땀과 피와 그런 향기를 갖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나갈 때 어떤 향기를 품고 나가시는지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향기 나는 제물이 되어가고 살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원하며 또한 여러분이 걷는 걸음, 만나는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품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향기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어떤 상징으로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141편 2편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향처럼 주 앞에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저녁에 제사 같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향이 하나님의 금 대접에 바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 자체가 되어 하나님께 제사로 그대로 드려지며 또한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우리 세빛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Rejoice, rejoice, rejoice with me.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세 번째 선물은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요, 아까 유향과 좀 비슷하게 나무에서 채취한 그 진액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모략의 쓰임새를 볼 때에 바르는 화장품으로도 쓰이고요, 또 향기나는 향료로도 쓰이고, 그리고 예식에서 기름으로도 쓰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장례 때 그 장례 후 시신을 처리할 때 쓰는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 약재로 이 모략이 쓰였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들고 온 선물 중에 하나가 이 모략인 거죠.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선물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막 태어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가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가야 되는데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사가는데 이 아이도 나중에 언젠가 하면은 죽을 테니까 관에 들어갈 때 입을 수의를 선물을 해야겠다, 이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가 그 수의를 받고서는 야, 너는 참 생각이 깊구나 그러겠어요? 좀 뭔가 상식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지금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에게 의미 있는 선물들을 드립니다. 황금, 유향, 그리고 모략을 드려요. 이 죽음과 관련된 모략을 왜 선물로 드렸을까요? 이 선물은 바로 메시아로서의 아기 예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이 메시아, 이 아기의 죽음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의 죽음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죠. 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향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달려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죽음이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다른 죽음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이 구원이 되도록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이 구원을 의미하는 모략을 그래서 선물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략은 구원을 상징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략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그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입니다. 낮은 자, 천한 자, 그들을 구원해서 희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자기 인생이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실 때에 이렇게 살아라,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시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략을 선물로 드리는 것은 그런 메시아가 되심을 통해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모략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략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모략. 약이니까 약국에 가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견신내를 하면서, 견신내는 이제 물 대신에 기름을 쓴다 그랬잖아요. 저기 보니까 그 병에 딱 뭐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모략이에요. 해석하면은 그 기름. 저거를 갖다 예수님께 드릴까요? 우리의 모략을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모략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략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선물로 받아서 기쁘고 또한 예수님께 믿음의 선물을 드림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쁜 이유가 되어서 오늘 이 세 가지 선물, 황금, 유향, 모략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에게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드린 선물,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린 그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황금, 나의 유향, 나의 모략으로 주님 앞에 선물하고 드림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성탄의 기쁨이 가장 귀한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